12월이 되면 주님의 성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흥분되고 또 들뜹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러 절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12월 달은 아예 떼놓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시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의 오심, 그것만을 위로로 삼았던 그런 나라에, 특별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학수고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주님의 초림,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도 주님의 재림,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만 진짜 위로는 주님의 위로예요. 진짜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들의 위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외에는 우리의 위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위로를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 그냥 시간만 지나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무한정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냐?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다림은 뭐냐면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기다림,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수동적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셔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는 도피적 기다리지만, 신앙은 도피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능동적 기다림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을 품은 사람이 능동적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진짜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잘 안 바뀌잖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저도 참 답답해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변할까? 또 우리 교우들은 왜 또 이렇게 잘 안 변할까?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뭐 이 정도 됐으면 다 선생이 되고 이 정도 됐으면 성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변하지 않아요? 소원이 안 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원,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이 변하면 우리가 변화될 텐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 세상 나라에서 위로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소원이 달랐던 사람. 그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 안에서 거하는 것을 그의 소원으로 삼았대요. 다윗의 생애를 감안해 보면 전쟁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큰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이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성전 건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는 그 소원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소원인가?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지만 사실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집값이 2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갑자기 화색이 돌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늘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난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확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원이 아직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시몬만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에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주님의 오심만을 나 위로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를 먼저 짚어보아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의 끝부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3번씩 반복되면서 이 사람이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위에 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게 뭐냐면 큰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물 위를 덮고 계셨다, 이런 뜻인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것은 성령이 시몬을 덮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금 덮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집에서 암탉을 기를 때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를 까면요, 무슨 위험한 어떤 신호가 있거나 그 짐승들이 오면 이 암탉이 딱 앉아서 날개를 아주 크게 펴니다. 그리고 소리를 팍 꼬꼬꼬꼬 내면은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들어와서 한 10대 마리가요 그 날개 속으로 들어가는데 뭐 흔적도 없이 딱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양이가 있다든가 새가 있다든가 그러면요 다 보호를 받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지금 덮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성령이 나를 덮고 계시는구나. 시몬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듯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첫 번째,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은 또 조금 달라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박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너는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될 거야 하는 그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몸으로 이렇게 나올 때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내 말씀이래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딱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못처럼 딱 박혀가지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시를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더 구체적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오늘 성전에 들어가 봐라 하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성전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가지 않더는 성전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던 성전에 그날따라 그냥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아이들도 그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큰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도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메시아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다, 그거 어떻게 알아봤겠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새 영이 임하면 증거가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이란 어떤 뜻이냐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화가 안 나요. 분노가 생기질 않아요. 시기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대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먼저 감동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공포를 내서 너희들 돌아가. 아니, 이 왕이요, 이 70년이나 됐는데 그냥 대충 살아 하지 왜 특별히 유대 백성들 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돼요.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아서 딱 공포를 하니까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은 됐습니다. 거기서 그냥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직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너희들 가서 성전 세우라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 이걸 다 포기하고 가요? 다 포기하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결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좀 감동시켜 주옵소서 해야 돼요. 사람은 감동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식적으로 이런 게 오라. 우리 아이들이요, 너희들 공부하면 나중에 잘 될 수 있어. 너희들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어. 그래도요 감동이 안 되면요 공부 안 해요. 공부해야 되는 줄 아이들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니까.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 마음이 움직여지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감동돼야 돼요. 성령의 역할은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수 션의 그 간증이 참 도전이 됐어요. 이 사람이 가수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첫날 밤에 자기 부인 정혜영 씨에게, 그때 정혜영 씨가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하루에 10,000원씩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자.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5만 원. 그러니까 뭐 흔쾌하게 오케이 그러더래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 감동으로 365만 원을 모았대요. 그리고 다일 공동체 그 최일도 목사님, 바포 목사님 거기다 가지고 갔더니 1,500명씩 와서 밥을 먹는데 한 끼당 150만 원씩 든대요. 그러니까 두 끼를 먹일 수 있겠더래요. 그렇게 시작됐대요. 어느 날 이 정혜영 씨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어려운 어린이를 보면서 마음이 감동됐어요. 돌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우리 집 살려고 했잖아. 여보, 이거 하지 말고 필리핀에 350만 원으로 애들 좀 돕자. 그러더래 먼저. 그래서 100명을 입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4명인데 100명을 입양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ITL을 갔대요. 션이.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너무 빈민 살더래요. 그리고 또 100명을 또 입양하기로 했대요. 감동되니까.
그 다음에 또 남미에 있는 아이들도 내 100명도 입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감동되면 100명씩 움직이더만요. 우리는 한 명씩도 힘든데. 그러더니 나중에 북한 아이들도 좀 품자. 그래서 뭐 몇백 명 품고, 그래서 지금 904명을 품고, 자기는 904명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꿈이 1,004명의 어린아이들 돌보는 꿈을 품었다고. 감동을 자꾸 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그런지 모르겠대요. 감동을 주시니까 아이디어를 주시고 돈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행복한 거 5가지 얘기해보자, 이제까지 살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쭉 얘기하는데 정혜영 씨가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정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웃을 도와서 난 정말 행복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용을 당하면, 근데 이게 쉬운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쓰임 받는다는 의미예요. 섬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눌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게 그게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도 감동시켜 주세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번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평안히 놓아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죽어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군요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므온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 시므온 지파는요, 저주받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지파의 대표자가 시므온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사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디나라는 여동생이, 오빠 나 오늘 저기 동네 가서 동네 구경 좀 하고 올게. 그래서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동네 추장 아들이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강간되었으니까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것들이 그 세겜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우리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꾀를 냅니다. 좋다, 우리와 같이 살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알았다 하고선 할례를 다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포경수술이. 그것도 맞지도 안 하고. 그리고 끙끙댈 때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남자들 싹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생도 찾아오고 재물도 다 훔쳐왔어요. 이런 일을 보고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복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가 선포된 자손이 시몬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시몬의 대표자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어떻게 해야만 저주에서 풀릴 수 있어요? 이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을 분배하는데 어디를 분배받냐면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땅이 제일 많았어요. 그 가운데 시몬 땅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유다 지파 때문에 살게 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 근데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유다 지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시몬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몬 얘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시몬만 잘했습니까? 우리 마음엔 이런 욕심 없어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야망을 치기 위해서는 그걸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시몬들,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몬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시몬이에요. 나의 소망은 이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이 나왔고요, 요한복음에는 시몬이 나왔어요. 이름은 같아요. 시므온은 히브리적 발음, 시몬은 헬라적 발음이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베드로가 시몬이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해? 이건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 걱정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걱정하면서 대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물어보신 것은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율법의 전부야.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너 구원받는데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처음엔 예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저쪽에서 쿨쿨 잠이나 자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아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막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걸 알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어요.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신을 버린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갈 것 아닙니까? 전 그것을 믿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지만 그가 사랑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요, 이 시몬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를 매달아라. 주님처럼 이렇게 나는 죽을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아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무슨 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들다보더라도 선한 것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사랑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난 그것을 믿고 주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거 믿고 나 그때 분명히 사랑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찬이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이게 내 사랑이야. 내 떡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입에서 주님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 자리로 나는 너를 이끌 것이다. 이게 성찬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나를 반드시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시몬 같은 나. 시몬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세요. 냄새나서 어떻게 그걸 쳐다봅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